할렐루야. 네, 주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제목 교만을 꺾음으로 보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목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성경에서 금기시하는 덕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이 교만 자체가 사실 곧 죄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경계시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교만의 근원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원래는 창조주의 그 생명력을 먹고 살아야 할 인간의 그 존재가 이 생명력을 과감하게 끊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력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의 빈 공간을 한번 채워볼게요 하는 게 바로 교만, 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만의 죄로부터 모든 죄가 사실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비롯된 선한 게 맞죠.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잠언 1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참 교묘해요. 왜냐하면 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정작 교만한 줄 몰라요. 네. 이게 참 교묘하죠. 네. 옛날에 그 강호동이랑 이만기 그 씨름 결승전 하는 거 보셨죠? 저 태어나기 전이었더라고요. 근데 전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이제 봤는데 거기에 유명한 이만기의 대사가 있잖아요. 막 강호동이 와 한번 이기니까 막 이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깜짝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만기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막 도발을 하고 막 그러는지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근데 그 깜짝대지 마라 말을 듣자마자 강호동이 어떻게 했죠?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랬으니까 어이없어 했죠, 되게. 이게 왜? 하면서 되게. 물론 이제 스포츠 간에서는 그런 도발도 있고 뭐 하는 거지만 참 자기가 왜 깜짝대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자기가 진짜 깜짝된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분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뭐 세상의 단적인 예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도 결국 자기가 교만한 줄 잘 모르는데 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기준대로라면 더더욱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 음란, 부정, 뭐 악한 탐, 막 이러면서 교만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미 교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기에 교만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항상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잘 지식이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자기가 교만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런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요, 이 죄의 근원인 이 교만한 마음을 끊는데 이것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심는 일이기도 해요. 네. 이거를 다른 말로 새 마음을 품게 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어쨌든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라는 거는 반대로 믿는 자의 증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1절부터 보면은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죠. 디베르 황제, 몰라요. 네, 누군지. 그리고 뭐 15회 뭐 본디오 빌라도는 좀 알 것 같아. 그리고 유대 총독 뭐 헤롯 갈릴리 분봉왕 이것도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왜 굳이
누가가 이런 기록을 해놨을까? 우리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성경을 읽는데 좀 이해가 풍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1절에 보면은 이 디베리오 황제가 누구냐면 본명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세계사에서 보면은. 근데 2장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봤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했죠. 분명히 그 가이사 아구스도 다음에 이어진 후계자의 황제로 된 거. 2대 황제죠. 그렇게 세워진 자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로마의 통치 방식이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통치 방식이 어떻냐면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원로원들이 통치하는 지역이 또 따로 분배가 됐었어요. 물론 한 황제의 것이긴 하죠. 다 식민지로 이렇게 두고 했었으니까. 이 원로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통치를 나눠줬는데 중요한 거는 특별하게도 가끔가다 그 둘 통치가 아니라 이 로마 황제에게 좀 잘하고 친분 관계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도 다른 통치권을 이렇게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왕권을 줘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좀 지루했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역사적 배경하면서 안티파터라는 인물을 제가 언급했었을 거예요. 그 안티파터라는 인물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누군지 알죠? 이 에서잖아요. 에서. 그 에돔 사람인데 그 에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랑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편을 들어줘가지고 이 안티파터가 어떻게 지대한 공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고마워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유대 지역 그 이스라엘 땅을 너가 다 다스리라.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티파터가 다스리다가 그 아들이 이제 물려받아요. 그 아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 있죠? 동방박사랑 만나고 2세 미만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바로 그 헤롯 대왕. 네.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다시 그 다스리게 됐어요. 그렇게 다스리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다스릴 때 이제 황제가 옥타비아노스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 2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호적을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호적했을 때 그 당시에 왕이 헤롯 대왕이었던 거예요. 유대 지역을 다스려. 그러니까 원래 유대 지역 땅도 그 로마 황제 건데 그 유대 지역을 분할 통치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 헤롯 대왕한테 통치를 하게 한 거예요. 좀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왕이 없어요. 이미 로마의 지금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을 주고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스리는데 마태복음 이제 그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나올 겁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 세워지고 그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한테만 물어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하니까 자기가 속아가지고 다 죽일 때 그때 피신을 가잖아요. 이 주의 사자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그리고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되죠. 죽고 나서 다시 아구스도가 어떻게 해요? 헤롯 왕국이 그 아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헤롯이 죽으니까 이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땅을 내분할을 해요. 내분할. 그래서 그 세 아들한테 각 지역마다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자기 아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4분할을 하게 돼서 각자 지역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분할하여 다스린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장 1절에 분봉왕 여기 보면은 1절 3장 1절부터 보면은 유대의 총독으로 하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돼 있죠. 여기서 그 헤롯이 이제 그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고요. 그가 헤롯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첫째 유대를 다스리게 된 이제 그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이제 맡게 된 여기 보면은 빌립 있죠. 빌립. 이두레와 드래곤이 지방을 맡게 된 그 왕이 이제 빌립,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2장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네. 말씀. 네, 잘 읽을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죠? 여기서 헤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됐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때 유사비 아켈라오도 되게 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가기를 주저주저 했는데 결국에는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기서 말한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이 헤롯이 이제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제 이두레와 드래곤이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사실 사진을 제가 이거 첨부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말하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했다. 이 루사니아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헤롯의 아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분봉왕입니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는 사실 누가 다스리죠? 헤롯 안디바가 지금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헤롯. 여기서 갈릴리의 헤롯이 여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잖아요.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헤롯이에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문 받잖아요. 그 헤롯이에요. 성경에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헤롯이 있죠. 그 헤롯이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안디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누가복음 3장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는 헤롯은 바로 이 헤롯이에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 분봉왕 헤롯이 결국에 나중에 세례 요한도 목을로 잘라 죽이죠. 바로 그 헤롯이에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지금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아켈라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유다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같이 그러면 다스리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던 그 아켈라 왕이 너무 폭정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발심을 사가지고 이 가이사 황제한테 직접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 유대 땅에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게끔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릴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다가 교체되다가 이 빌라도가 5대째 통치자로 이 유대의 총독으로 오게 된 거죠. 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배경 안에서 이제 이 복음서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집행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왜 굳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했을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다른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가 사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간혹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신화적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당시 이러한 정치적 상황만 해도 사실은 여러분 복잡하죠. 벌써부터 지금 졸리시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강사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그냥 딱 쓰면 되잖아요. 그 열왕기상 막 이렇게처럼 유대 지파에 뭐 누가 왕이 하면 되는데 무슨 에돔 지역에 왕이 있었다가 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섬겼다가 황제가 섬겼다가 막 복잡해요. 너무나도 복잡해요. 사실 이 유대 땅이라는 거,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인이었던 그 땅에 지금 이방인들이 다스리게 되는 지금 그런 되게 참담한 현실이 지금 여기에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복잡한 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대요. 그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러고 있죠. 그리고 이미 분봉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종교적인 수장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본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매년 있는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제사했던 직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네. 자였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직분을 사실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그런데 전에 한번 이야기 제가 드렸었지만 이 당시에 대제사장직은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 목적, 그 통치의 목적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 로마의 지배 안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매간매직도 성행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직을 하나님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사고 팔 수 있었다고요. 네. 심지어 대제사장은 본래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몇 명이어야 되죠?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두 명이죠. 두 명. 네. 심지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맞는데 이 안나스의 권력이 사실 되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막 권력이 있고 막 그런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당시에 유대에서 대제사장직을 두 명을 세웠다, 여러 명을 세웠다라는 기록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만큼 완전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유대 땅은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왜곡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그저 대제사장직, 유대교인 거죠. 무아지경입니다. 나중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결국 뭐 하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네. 살해 의도를 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핵심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에 교만이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 역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할 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열왕기상이나 뭐 열왕기하 보면은 항상 선지자를 세우세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미 예언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보시면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는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지경, 곧 우리의 교만과 제약이 극도로 달했을 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넘치게 받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는 원래는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된 대제사장직이겠어요.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따로 약속하시고 지정하여 보내신 그 광야, 빈들이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유대의 중심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광야 저 변방에 있는 세례 요한과 극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힘의 논리와는 너무나도 지금 상반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직통으로 만약에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뭐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목사님한테 다 임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막 알아주지도 않는 막 저런 데 있는 숨어서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탁 임하는 거예요, 막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울뿐인 유대 종교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각 부분에 거쳐서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에서 보면은 그 사가랴가 이미 그것도 예언했었죠. 세례 요한이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죠. 이 세례에 대한 우리가 먼저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무엇보다 이 세례는 죽어야 할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와 연합하여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요,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기에 죽은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건 우리가 연합되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강에서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다음에 볼 거지만, 왜 굳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물은 저주의 심판과 생명이라는 양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하늘에 있는 천장이 뚫려가지고 물이 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심판이죠. 왜냐하면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심판과 동시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8가족도 살죠. 그러니까 심판이자 곧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양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홍해 사건도 보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건져 올라져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누가 죽죠? 애국과 바로와 애국 군대들이 다 멸절돼서 죽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물이 등장하는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언가와 연합하여서 죽고 연합하여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주에 속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물이 떨어져요. 근데 노아는 그 방주에 속하여서 살게 되는 거죠. 물을 맞고 사는 거죠. 떠서.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다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 안에 노아가 가족들이 살고 지도자인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져 올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되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있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을 가리켜 지금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죄인들에게 1차적으로는 죽음을 갖다 줍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함께 연합하여야만 생명으로 건져지는 거예요. 만약에 연합하지 않고 물만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와 연합하지 못한 바로 그 하나님을 거역한 교만한 자들은 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지 못한 교만한 바로, 실제로 교만하다고 표현하죠.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를 교만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교만한 바로와 애국 군대 역시 살아 올라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와 모세는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도구와 인물로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교만이 가득한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할 때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라 할 때는 예수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죄된 몸이 심판받아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은요. 그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죽고 새로 산 그 자가 진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은 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나도 이제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공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 그거를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죄를 사하는 자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다고 해서 진짜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곧 오시는 메시아, 바로 교만한 죄인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진짜 그 세례를 베푸셔서 구원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알려주는 바로 그러한 세례예요. 그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이제 곧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까.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을 미리 알려주려고 준비시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미 그 사가랴에게 처음에 주의 사자가 임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었을 때 이미 약속했던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의인의 슬기, 거역하는 자가 이제 거스르는 자가 거역하는 자거든요. 교만한 자예요. 어쨌든 돌아오게 하는 거죠. 지금 세례요한이 무슨 일을 할 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리고 거스르는 자,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우리가 지난 처음에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의인의 슬기를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베푼 세례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 그럼 믿음으로 준비를 시키는데 그 믿음으로 준비시킨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우리가 저번에 믿음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가능성이 부정되어야만 돼요. 나 있고 믿음 따로 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나를 아예 없애고 하나님만을 그냥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적 자아가 죽어야만 진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결국 무엇이 기반되어야 하는가 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죠. 예.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의 내용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그 예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난한 마음으로 갖게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골짜기가 지금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막 낮아진다 그러죠. 그리고 굽은 길이 막 평탄해지고 막 험한 곳이 평지가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먼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이 이사야서 28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지금 말씀 나오나요? 계속 안 나오나요? 나오고 있나요? 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에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교만한 면류관이 어떻게 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서 성을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거를 주님께서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던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는 곧 교만의 면류관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땅에 던진다라는 거죠. 이게 곧 그 골짜기를 메워버린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너가 보기에는 그 골짜기가 높아 보이지만 그거를 주님께서 던져버리면 그 교만을 깎아버리면 그냥 평탄하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짐, 뭐 꺾여서 평탄해진 또 이런 말씀 있죠. 이것도 예레미야서 4장 49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이 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도 보니까 산 꼭대기 그들의 이스라엘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막 위대하고 높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은 곧 교만함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그를 끌어내림으로써 완전히 또 평탄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평지로 내려오게 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은 지금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죠. 이 너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겠다. 깎아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 은혜다 은혜 앞에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각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나는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이쁨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어떻게 돼요? 기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펴진다 그러죠. 이사야서 59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평강이 없는 길을 구분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왕으로 오시죠? 평강의 왕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이 평강이 없는 길, 그것이 다시 곧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평강의 길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평강.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울퉁불퉁하고 굽고 높고 모난 것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깎여서 던져져서 평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자기 백성의 교만의 죄악을 꺾어버려서 평평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게.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간호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저 겸손한 마음이 잘 안 생기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부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건요. 우리는 겸손을 떨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밑바닥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겸손이라는 건요. 나는 누군가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저 물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자는군요. 구원자가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나약한 죄인된 존재를 인정하는 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그걸 또한 자기 부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의 나로서는 어떤 구원의 요소도 없네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더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여서 준비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깨닫고 그분의 도움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철저한 겸손으로 그 마음을 갖게끔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마음이 되게끔 준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이 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아직 건강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겠냐고요. 죄인을 살려내시는 구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누이 계속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내를 원하며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대로 가다간 죽음뿐입니다. 나의 죄악된 실존을 올바로 깨닫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죠? 하나님 만난 이사야의 반응이 하루도 나는 망하였도다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쁩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자마자 나는 망하였습니다.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도 그렇죠. 막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랬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던졌더니 하루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가 막 그물에 막 가득 찢어진 만큼 막 올라오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땠어? 우와 이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나의 주여 내가 믿을게요 이랬겠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자세에서 그가 불림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나는 강도사고 나는 뭐 전도사고 나는 뭐 집사고 권사고 이걸로 우리가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직책이 우리의 그 자리를 만들어준 것뿐이지 우리가 마치 뭔가 된 게 아니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괜히 사도 바울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라고 했던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그 할 수 있었다. 나의 그런 존재 인식을 그런 교만을 우리는 꺾어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서 지금 40장 3절에서 5절을 지금 그 누가가 지금 인용을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근데 이사야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한다고요. 거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겠다라는 그 약속이 딱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0장 1절 2절 한번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딱 시작하는 거죠. 그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짜 실제로 70년 뒤에 돌아오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건데 약속을. 근데 여러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을 때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시므온이었잖아요. 시므온. 맥락이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제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죠?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사실 죄악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지금 전파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을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건데 사실은 그럼 지금 이거를 세례 요한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했다라는 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나 어떤 세례의 내용을 전했다라는 겁니까? 안 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안 했다라는 거죠. 예. 본래는 그 대제사장이 가르치고 전해야 할 내용이에요. 죄사함 회개는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수장으로서 세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르쳐야 했던 거죠. 바로 우리는 죄인이며 젖먹고 흠없는 재물이 제약된 자신들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뼈저리게 자신들이 먼저 깨닫고 그걸 가르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 드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내용을 알았을지라도 그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가 못했고요. 몸으로 체감하면서 느끼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다른 유대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라니까 하는 거지. 그 종교 행위 하느라 바빴지. 율법에서 그냥 하라니까 그랬지. 서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33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으로 너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유롭게 하는 건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게 복음을 딱 선포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해? 우린 종이 아닌데?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그저 형식적 제사드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렸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거예요. 여기서 전파하니라고 한 이 단어가 케리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다, 그다음에 설교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친 거죠. 결국 자기 부인으로 인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그 세례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는 목적도 결국 그거잖아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냥 죄 하나 속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 죄 속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로서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는요.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 세례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이 제사의 첫 번째 사실 목적이고 세례의 첫 번째 목적인 거죠. 여기서 이 요한의 세례는 결국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알려주는 세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약속된 자, 그 메시아가 베푸는 죄사함의 길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중간 단계, 계단 과정이었던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쭉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세요. 어떤 염려를 하세요. 그 염려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도 주고 이 비옥한 복을 다 주시겠다는데 아멘! 아멘 한 100번은 할 수 있죠. 아멘! 하면 취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좋아요. 막 다 풍부해요. 부자가 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 전에 있었던 이 복들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복은 다 줄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까 봐,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우리 전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는요, 엄청 부흥했어요. 물론 안 받는 게 좋지만 핍박받을 때는요,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독교가 막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국교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 따시고 배부르니까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0년 동안 암흑기 기간 동안에 결국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룰라드라는 종교개혁자들이 막 일어나고 루터와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겨우 또 살려놨는데 지금 500년 지났는데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네. 자유주의 시장 막 나타나고 사람들은 여전히 복을 구하고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나라 70년 저 얘기했잖아요. 6,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저희 나라 교회 부흥했습니까? 근데 제가 태어나는 이 시점부터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가난하고 먹고 춥고 배고플 때는 막 붙들어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축복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겁니다. 이미 이 당시가 언제였습니까? 기원전 1500년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보이는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축복들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주시는데 너의 영혼은 어떻게 하냐면 파리한다 그래요. 파리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도 그 재물을 잘 받고 하나님 영광에 잘 쓰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교묘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다시 여호와께서 상기시켜주죠. 그 잊어버릴 때 뭘 기억하라 그러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다 먹여 살렸다는 얘기죠. 위험에서 벗어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여기서 마침내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주려고 그 복들을 그냥 주겠다고 약속을 그냥 던진 거지. 진짜 복은 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 근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복을 주고 가나안 땅 다 줬더니 이 교모한 인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참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교회도 봉사하고 막 이렇게 섬기고 은혜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켜줘서 한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뭐 좀 하면은 봉사하면 막 내 어깨가 막 올라가요. 막 많아지고요. 내가 한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나중에 공로로 막 인정받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우리는 그저 낮은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하고 우리 그 일로 가야죠. 내가 고3 때 새벽 기도 엄청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됩니까? 예. 제가 고3 때 막 반에 있는 막 20명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 쳤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됩니까? 안 돼요. 예. 그거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슬쩍슬쩍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했잖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자아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누가복음에서 그러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것이다. 네. 진짜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진짜 제대로 된 모범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데요. 18절부터 다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그 공로 보이는 것들을 볼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진짜 참된 복이 하나님이었다면 여기서 다른 신들은 그럼 누굽니까? 내예요, 나. 내 마음 교만함. 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막 키우고 막 다루고 달래고 막 핀판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겨우 사람 만들어놔서 다 이렇게 앞에 세워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게 단순히 압박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여러분 그 염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힘들고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나 겸손해질게요. 나 아니에요. 나 사실, 나 겸손할 수 있어요. 하길 게 아니라, 주님, 난 여전히 부족하군요. 나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탁 붙드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구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루를 또한 열심히 살면서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게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것 같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실존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 같이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그 은혜에서 뛰어놓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써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생명, 그 사랑만을 우리가 붙들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